우리 오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기,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연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겠죠? 너무 당연하게 있겠죠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혹시 모르니까 연애해 본 적 혹은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 그런 건 있을 겁니다. 좋아하면 사랑하면 다르게 보입니다. 제 3자의 입장에서는 왜 그럴까 싶은 것도 좋아하면 다르게 보이고 좋아하니까 얼마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씌우면 결혼도 하겠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저한테 이런 소리도 하더라고요. 우리 애는요 결혼 안 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정말 우리 눈에 좋은 사람 만나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있으면 내가 분명 그렇게 하면 희생할 걸 알면서도, 무엇인가 힘들어질 걸 알면서도 얼마든지 결혼 등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 앞으로 갈 것입니다. 그만큼요, 내가 상대를 바라보는 마음이 남다르면 얼마든 남다르게 삽니다. 내 마음이 다르면. 오늘 본문의 비느하스가 그런 사람입니다.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비느하스 어떡합니까? 손에 창을 들고 어떤 남자와 여자를 죽여버립니다. 뭔가 해야 할 때 아무도 하지 않았고, 그러나 그때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시면 어쩌면 오늘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판적으로 보면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랑하면, 사랑이 너무 지극하면 이런 일도 얼마든 할 수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마음,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하심, 그 질투하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그곳에 가서 그곳을 청결케 하였습니다.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냐? 1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시딤이라는 곳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물렀을 때에 그곳에 사는 여자들과 음행하였다, 섹스하였다라는 겁니다. 음행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비느하스가 분노해서 그렇게 가서 죽이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위 그렇게 큰일인가요? 젊은 사람이 좀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이게 꼭 죽어야 될 일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요, 젊기 때문에 어떤 욕구가 생겼기 때문에 음행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당연하게 보면 안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음행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이 성관계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음행은 그런 육신적인 성행위를 포함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예배했다, 제사했다 라는 내용까지도 합산하는 내용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음행했다. 오늘 본문에서 큰 문제는 2절입니다. 지금 이 일은 바알볼의 제사 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모압 여자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고, 그 유혹의 남자들은 바알의 신전에 갔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면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고대의 전쟁 영화 한번 보시면 지금 이런 성관계는
어떤 행위냐? 제사의 행위, 예배의 행위입니다. 좀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 혹시 여러분 보실 수 있다면 300 같은 영화를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고대 신전 제사는 신전에 가면 예쁜 여자가 있습니다. 혹은 어떤 여자가 좀 야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가서 성관계를 하면 그것이 하나의 예배 행위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니라 여자를 보고 그것에 갔고, 단순히 그 여자를 보면서 자신의 욕구 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욕구를 위해서 여자를 포함하여 그 신 바알에게까지도 자기 몸을 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사는 어떻게 보면 되게 매력적입니다. 사람은 나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을 수 있죠. 그런 욕구를 공적으로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곳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얼마나 매력적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세상은 혹은 사탄 마귀는 사람을 마음껏 사이게 합니다. 사람에게 마음껏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예배를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죽게 하는 것이죠. 무슨 그런 예배가 있냐, 그런 제사가 있냐 라고 싶을 수 있지만, 바알이라는 신 앞에 사람들이 나가서 이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나름의 논리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논리냐? 약간 이런 거예요. 남녀가 신 앞에서 성관계를 한다. 그럼 그 성관계를 통해서 바알이란 신이 그것을 즐겁게 본다. 그것을 가지고 흥분한다. 기쁘게 여긴다.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풍요의 신, 재물의 신 혹은 태양의 신이라고 여기는 그 신 앞에서 남녀가 만나서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갖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사람들이 악한 게요, 바알이란 신도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신을 만들었겠습니까? 내 욕구를 채우려고, 내가 뭘 해도 다 인정받게 하려고, 그리고 내가 하는 그 행위가 정말 안 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받게 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잘 된다 그런 복까지 연계시키게 하는 그런 사람의 악한 생각, 그리고 복 받기만 바라는 그런 생각이 바알이라는 신을 만들었고, 그 신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고 또 하나님과 언약한 약속한 백성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할 사람들이 자신의 어떠한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 버렸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은 우리에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건 너무 우리와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어떠한 욕구, 꼭 성적인 행위만 묻지 마십시오. 우리도 우리의 어떠한 욕구,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마음대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데, 그 모든 길에서 떠나서 나를 기쁘게 하는 어떠한 예배 행위,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떠한 예배 행위를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 찾아가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 외에서 어떤 복 받기를 원한다면,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나의 어떠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이 혹은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뭐든 하며 살아도 된다라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리는 뭐든 해서는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별되어 있어요.
우리는 오늘 25장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어떤 여자 그리고 바알이라는 신에게 가서 제사하는 그런 행위의 내용을 봤는데, 이런 것은 그냥 우연찮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혹시 25장을 우리가 봤는데 24장도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25장이요 24장과 연계되는 내용일까요? 연계되지 않는 내용일까요? 그냥 보면요 별로 연계된 것 같지가 않아요. 24장까지는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로서 이스라엘의 적대국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끝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별로 이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은 24장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겪는 것, 왜 음행을 하고 왜 여자와 성관계를 갖냐, 왜 이렇게 하냐, 이것은 24장까지 발락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싶었는데, 그들을 저주하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주가 이루어지지 않자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계략을 짜낸 거예요. 어떻게 계략을 짜느냐? 내가 저주하려고 저주를 해봤지만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렇다면 제3자가 껴들어서 이들을 저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저주받게 하자라는 전략으로 바꿔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떠나가게 하려는 그런 작전을 펴고 있는 겁니다. 발람의 이러한 작전은 결국 성공한 거예요. 24장까지는 그가 3번, 4번 앞에 나가서 저주하려고 했지만 저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그런 행위를 멈추고 이스라엘을 그냥 유혹해버렸어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죄짓기 좋은 건요,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는 오히려 죄짓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죄짓기 좋을 때는, 하나님 떠나기 좋을 때는, 우리가 잘 살 때, 평안할 때, 좋을 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 떠나기 좋을 때예요. 죄짓기 좋을 때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게 안전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뭔가 잘 되십니까? 크게 기대가 되세요? 그럼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예배 떠날 수 있고 하나님 떠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이름만 가지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뭐든 하면서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결국 내가 유혹당하면 내 스스로 내가 자멸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서면 내 곁에 어떤 사람이 어떤 주문을 걸어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사람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잘 돼요. 문제는 내가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고 또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떠나가는 거예요. 누군가 가로막은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터진 게 아니라 스스로 떠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상에게 가까이 갔냐면요, 4절에서 5절에 지금 뭔가 상황이 안 좋습니다.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6절에 그런 심각한 상황, 누군가 울고 있는 상황,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도 어떤 한 사람은 어떤 여자를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가서 마음껏 즐깁니다. 7절에 보시면 회중 가운데서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모든 백성은 울고 있고, 그렇게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죄짓고 있고, 비느하스는 일어나서 용기 내서 죽입니다. 비느하스가 이런 일을 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아무리 못해도 남자만 60만은 있어요. 왜 비느하스가 일어났을까요? 왜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아마 똑같을 겁니다. 내 손에 피 묻히기 싫으니까, 누군가의 미움받기 싫으니까, 내가 굳이 나서서 첫 번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본문 다음에 있는 14절 15절, 지금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게 왜 힘든가? 내 앞에 있는 죄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이름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들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것에 나서서 대항한다면 대항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어떤 큰 데미지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느하스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과감하게 떨쳐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이런 비느하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11절에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행위를 13절에 하나님을 위한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속죄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눈에는 비느하스의 행동이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고 두려운 행위일 수도 있고 왜 저렇게까지 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도 왜 이렇게까지 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도 바라기는, 여러분이 저의 마음에 들려고 신앙생활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의 마음에 들려고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신앙생활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아무도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사람이 내 마음으로 했구나.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께 그런 칭함받는 그런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비느하스의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였다, 이런 구절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의 어떠한 감정적으로 대응했다, 이 정도의 수준의 마음이 아닙니다. 비느하스의 지금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카피하여서 그 마음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서 사랑 때문에 질투하시는 그 질투하시는 마음이 비느하스에게도 있었고, 그 카피된 그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감정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런데 감정적인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진짜 하나님의 그 마음, 온전한 그 마음이 나에게 그대로 있고 나에게 있는 그 그대로의 마음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나서서 일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수고할 수 없을까요? 누군가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내 손에 피도 묻히고 내 손에 어떤 땀도 흘리고 내가 욕먹이고 각오하면서 그렇게 나서면 안 될까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면 이스라엘 가운데 연병, 전염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이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가 그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공동체 가운데 연병이 아니라 이제는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공동체 좋은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좋지 못한 어떤 나쁨이 있는 공동체입니까? 어떤 외면적인 것으로 보면 뭐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위하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 공동체는 진짜 좋은 공동체, 하나님의 복 받는 공동체가 됩니다. 어느 한 사람으로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어려움을 그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누가 하나 나서려고 하지 않을 때 내가 나서서 그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어두움을 몰아낼 수는 없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십시오. 아예 아무것도 없는 분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마음만 있는 분들은요 마음만 갖지 마시고 그 마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행동에 이르기까지 행위로서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복받고 그 사람 주변이 복받고 이 공동체, 이 시대는 삽니다. 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서 남이 정말 나서기 싫어하는 그 일에 나서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남이 정말 하고자 하지 않는 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일이 있다면 여러분이 나서서 일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볼 때요, 그런 말 하셔도 돼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목사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그 질투하시는 마음으로 이거 목사님이 하세요라고 저한테 말하셔도 됩니다. 권면하셔야죠. 제가 진짜 뭔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저를 권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 역시도 여러분이 진짜 뭔가를 하셔야 하는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 저 역시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질투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 좋겠어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요. 물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쉽지 않아요. 내 욕구,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것 내려놓고 하나님 뜻받들어서 무엇인가 한다는 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전 이건 진짜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무엇인가 기도해 보세요. 그럼 그 기도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이나 은혜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 따라 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잘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욕구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아서 주의 종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